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놓치고 세상적 지혜와 능력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자랑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분열을 일삼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아가야 지방 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고린도 도시에 이 바울이 다다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복음 사역을 했던 도시는 아덴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또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 보내주셨을 때 제가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리스에 가니까 그 잘 알고 계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모든 신들의 신전들이 다 있죠. 바닷가 쪽으로 나가니까 거기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고요. 지금은 뭐 건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무너졌지만 정말 그 바울이 갔던 시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 섬기면서도 혹시 자신들이 몰라서 놓치게 될까봐, 섬겨주지 않아서 그 신의 노여움을 탈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그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지적 탐구에 대한 욕구가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바울이 이 아덴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무언가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바울을 아레오파고 광장에 세우고 그의 말을 듣겠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 안에서는 그 사상 속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을 조롱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는 몇 명의 신자만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덴에서의 전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바울이 많이 의기소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듯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왔을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이나 또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덴에서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른 표현들이 없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든지 그랬지만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고린도에서 또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고 복음이 반대받고 방해받고 오해받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울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에 어떤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붙들고 그의 사역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죠. 뭘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르쳤고,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입받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또 그렇게 설명되는 정황이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녹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 또 순리라고 하는 말로 당연히 이렇게 되어가,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들 고민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군인이 많아야 된다. 저쪽이 1000명이 있으면 우리가 10,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상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양국의 군인들이 전사하고 또 다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성인 남자에 대한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는 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잡아서 너 군대 가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징집 명령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령을, 그런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군인을 자꾸 모아간다고요? 말씀드렸듯이 많은 군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요즘 말로 스펙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높아서 성적도 좋아야 하고 토익 점수도 높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 자격증을 따두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게 낫고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실력이 좋은 게 아무래도 그 회사의 조직이나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고 우선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들에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덴에서와 마찬가지이고 또 이 고린도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이로 인하여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전하여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내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세움과 그리고 그 집에서 사는 자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지어졌어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지키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파수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성을 지킨다 하여도 그 성은 안전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으면 집이 세워진들 그리고 성을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이러한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자리입니다.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에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끊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힘,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능력, 이것으로도 충분히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자랑은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아내기를 구하였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는 그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이제 아이를 건강케 만드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했지만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사건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명한다, 내가 행한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붙들고 의지하여 선언했을 때에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바울이 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세상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소개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서 그 전도 훈련들을 많이 받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글자 없는 책 이렇게 해서 색깔만 4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금색. 아마 이 전도 훈련 받으신 그 초등학생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은 죄,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 그래서 죄가 없이 하얘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사형리 배워서 또 그거 가지고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사형리 하면 그 2단계, 3단계, 4단계는 잊어버려도 1단계는 기억이 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분리되었고,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뭐 명예나 이런 걸로 그 단절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이러한 곳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길에서 나누어 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전도지 받고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는 사람의 퍼센트는 1%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어떤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대로 하면 사람들이 믿고, 이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넘쳐나고, 이대로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중심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자판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판기는 내가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죠. 마치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붙드는 것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화된 무언가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중심을 정말 잘못 잡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만 남기고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병든 자들을 다 안수하여서 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너무 놀라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내려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을 불러다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는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몬이 왜 돈을 내면서까지 이 같은 요구를 했을까요? 멋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힘이 있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나도 누구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몬이 들을 말은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아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바울도 참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이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런 몇 번의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들은 모든 자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은 없었습니다. 겨우 몇 사람만이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우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들이시고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회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세상의 순리와 이치라는 말에 우리도 어쩌면 현혹되어서 그래, 없는 것보다 낫지라고 하는, 실력이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것들로, 실력 있는 것들로, 능력 있는 것들로, 힘 있는 것들로 주의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고백하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실력 좋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헌신되어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라고 한다면, 실력을 높여주세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슨 권세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다 온전히 맡겨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에는 그 쓰임대로, 하나님이 저렇게 쓰일 때에는 저 쓰임대로,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약한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일에 충성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이번 구역 공과에서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들을 많이 드러내실 때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철저히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도 어디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잡혀가셔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잡혀가시면 온갖 수치와 멸시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늘 무엇이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지기 싫다, 나를 부인하는 것도 싫다, 그리고 예수를 쫓겠다, 이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의 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간증의 모든 고백들인데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지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헌신하여 가겠다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이 너무나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어떤 말로 닿을 수 없는 치열한 자리에 가더라도 바울이 사람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어 주 앞에 승리하는 자로 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져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 안에서 못 이루실 일들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귀한 복음의 증언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주를 붙들고 사는 주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그리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